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 이 8명만이 지구상에 남았습니다. 홍수 후에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지형이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이고, 기후와 계절과 모든 것이 홍수 전과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내려와서 말하면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의 인류가 다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들이 홍수 이후에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는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이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뛰어난 기술자나 어떤 장인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 아들과 함께 규빗으로 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150m가 되고, 그리고 너비가 25m고 높이가 15m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배를 건축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튼튼했냐면 그 모든 그 홍수를 견뎌내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가득 찼던 그것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먹고 사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 되었죠. 그러니 생계를 위해서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 사람들이 많았던 이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회가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고 또 저마다의 니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업군이 풍성해지죠. 저마다 기술을 가지고 살든지 혹은 장사를 하든지 그런 서비스 업종도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직업들도 다양하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곳에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 그것을 흔적도 없이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경작하고 농사하면서 먹을거리를 경작하여 수확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저마다 맡은 일들을 하면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캠핑을 가는데 아주 오지로 간다 할 때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기술이나 직업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생존해야 된다면, 서바이벌 해야 된다면 모두가 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잡든지 무엇을 기르든지. 그런 모습이 지금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기초적인 삶의 단계로 인류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후퇴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과 평안과 건강과 장수를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대단했습니다. 900살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편안함이, 그 안전함이, 그 건강함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노아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땀을 흘리며 살아가면서 그 땀의 대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한 삶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질서가 그래도 보존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나치게 세상적인 혹은 세속적인 가치를 더 확보하고 더 많이 가져야 남보다 더 많이 누려야 그것만이 은혜 입은 것이고 복받은 것이라는 그 착각과 그릇된 생각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본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참된 감사와 또 은혜 주심에 대한 더 깊은 감사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속에서도 저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럴지언정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질서가 보장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출발되는 감사는 어디냐? 살아감에 대한 감사. 이 질서와 평안과 안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노아는 포도를 수확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땀 흘리고 가꾼 포도나무의 실과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풍성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죠.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기르는 그 양들 중에서 첫 새끼의 가장 튼튼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은혜를 적절하게 삶의 유지를 위해 절제하고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워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많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과도하게 절제하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야 라고 막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삶은 선물입니다. 그 속에서 그것을 남용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죄를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0장 6절 가서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건이 홍수 직후의 사건이 아니라 아이를 최소한 함이 4명 정도 낳은 이후 시간이 꽤 지난 때에 이른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나갑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아버지의 수치거든요. 그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단순히 알렸다라는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의도적으로 수치스러움을 공개적으로 다 밝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로 하여금 가나안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안에, 동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함의 태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고 그것을 덮어주려는 의지나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완전히 드러냄으로써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의 위치를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노아의 수치와 실수가 가정 전체의 퇴락과 비방거리가 되도록 하는 이 잘못을 함이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 신학자들이 어떤 부분에 많이 얘기를 하냐면 가정 내에서의 권위와 존중의 문제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가정 내에서. 함은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셈과 야벳은 행동을 하게 되죠. 23절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이 두 형제의 모습은 아버지의 수치는 오히려 덮어드리고 자신들은 더욱더 조심하면서 그럼으로써 아버지를 격하시키거나 가정이 더 퇴락되는 일들을,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을 막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함의 태도, 또 그 정반대인 셈과 야벳의 태도와 행동이 이제 깨어난 노아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의 자손들의 축복과 저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표현합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신성한 권위를 훼손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정확하죠?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은 반대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이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25절 말씀, 가나안, 아까 말했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한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26절, 27절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2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죠. 25절부터 나타나는 이 저주와 축복의 문구들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예언적인 선언 혹은 심판적인 선포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함은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이름으로 징벌을 받게 되죠. 함의 자손은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해석이죠. 이것은 이제 난해한 구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마도 그 아들 가나안은 함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 혹은 특히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막내이긴 하지만 막내 가나안이 함의 집안에서 그 가문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어쨌거나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예언적인 선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투고 힘겹게 하는 계속 그 대적의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그 족속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한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한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앞날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 첫 번째로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창세기 맨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떠오르는 그 세팅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모의 축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손들을 위한 축복,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부모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축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내용을 떠나서 축복을 할 때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지금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자손들을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은 축복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붙잡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애들이 잘 되고 높아지고 시험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방 온천지 사방 가서 빌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모가 먼저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
그것이 자녀들이 축복받는 출발이 됩니다. 믿음이 출발입니다. 기대나 바람이 출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바람을 안 가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약속의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노아처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참된 축복을 강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부모가 바라는 그러한 자녀들에 대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가 가진 기대나 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들이 먼저 되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지키십시다.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도록,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축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 시민의 복을 주셔서 그 영혼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므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바른 영적 분별력과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먼저 부모가 엎드리고 자녀들이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